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처 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어린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절이 되어 한마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 거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합심으로 기도할 적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불의한 것들을 죄악을 합법화시키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회 분야 안에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어지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남북 간에 예수 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공산 독재 정권이 완전히 붕괴될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아버지 역사하소서. 축복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임하소서 함께하소서.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 완전히 붕괴되게 하옵소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안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안에 죄악이 합법화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동성애 죄악의 합법화를 깨우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무너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분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대로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사회의 모든 분야가 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함께하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덮어주시고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대한민국 모든 분야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열방이 대한민국을 보고 복되다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 함께 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진들이 다 무너지고 무너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진들은 무너지고 무너질지어다.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축복하소서. 함께하소서. 할렐루야.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주의 임재가 강력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마귀의 진들은 무너질지어다.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될 내용이 많죠. 풍성합니다.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렵죠. 그 중에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신앙이 좋은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신앙은 무지하게 좋은데 사랑이 없도 그렇고 영권은 무지하게 센 것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영권이 없거나 그렇죠. 신앙이 세지 못하면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에요. 훌륭한 신앙입니다. 왜 훌륭한 신앙인인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랍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뭐 기도를 많이 하는지 무슨 뭐 영감을 받았는지 은사를 받았는지 알기는 너무 많이 알아. 남의 마음도 알고 다 알아.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괭가리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 사람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막 은사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막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영권이 있고 막 한눈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봐. 투시가 임했는지만. 근데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애들 말로 표현하게 되면 쥐뿔도 아니랍니다. 신앙생활을 뭐 1000년을 했는지 500년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안에 그렇죠. 뭐 다른 건 많은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뭘.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답니다. 세상을. 그러니 교회도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형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사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옛날에, 지금은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거기에 수사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오래 진행됐는데 거기서 내가 어릴 때 그거 보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수사를 하는 형사들이 그런 얘기 한답니다. 형사반장이 형사들이 죄 때문에 분노하고 막 죽여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렇게 나쁜 놈 막. 그랬더니 죄는 물론 죄에 대한 그렇죠 처리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고 죄에 대한 형벌은 재판에서 또 내려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라. 사람은 미워할 거 없다. 그렇지? 그 사람의 죄는 잘못된 거지만 사람은 미워할 거 없다. 그러니까 수사팀의 반장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든 반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분의 형사로서의 오랜 연륜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준 거죠. 죄가 잘못된 건 맞고 죄를 끊어내야 되고 그렇죠. 죄에 대한 어떤 그 문책이 따라오게 되고 그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아라. 왜 그런 말을 했고 왜 그런 깨달음을 그가 가졌는지는 물론 뭐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 텔레비 프로였는데 보고 공감을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다른 은사나 다른 뭐 능력이나 뭐 그런 거는 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달라 그런다고 다 주고 주지 말라고 또 안 주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 대신에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기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천국이 어떤 나라라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거기가 사랑이 있는 곳이랍니다. 사랑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곧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서부터 사랑의 나라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나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셨는데 아버지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걸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걸 우리도 싫어해야 되고 그렇죠? 아버지가 미워하는 걸 우리도 미워해야 되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걸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지요. 그래야 하나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되죠.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21세기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여기 죄를 사랑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죠. 죄를 사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물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간이죠.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할 적에 하나님은 동식물까지 다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운영하시고 사랑하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관리하시고 물론 처음부터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는 뭐니 해도 만물의 영장 인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에 살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지요?
그 물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한 50일 금식 기도 해가지고 영감이 열려가지고 알아내도 좋고 50일 금식 기도 안 하고 영감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 그렇게 돼 있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예수님은 길이시지요? 물론 믿는 자들에게 길이 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좁은 문을 가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천국에 상급이 있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이 땅에서도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인가? 믿는 사람을 위한 길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존귀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안에는 누구도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안에는? 나도 있어요. 예? 우리도 있다고.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있죠. 뭐 같은 말이겠죠.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원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수한테는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죠? 원수한테도 비를 줄 적에는 원수가 사는 나라에는 또 비를 안 주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비를 줘요. 농사꾼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눈에도 비를 주지만 예수 안 믿고 강팍한데 그렇죠? 그 사람도 먹고 살게 해줘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가면 다른 데가 없어요. 지옥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또 기회를 주시고 다음에도 또 기회를 주시고 죽으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눈에도 비를 주세요. 비를 줘.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우리도 조금씩 닮아가야죠. 조금씩. 많이 닮아가면 좋은 거고 조금씩이라도 그렇죠. 닮아가야 됩니다. 조금씩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분별과 판단이 넘쳐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잘못하면 마귀가 들어와요. 사랑은 별로 없고 그 사람 안에 그냥 분별과 판단은 열이고 사랑은 하나야. 그러면 그렇죠. 그 심령이 황폐해지죠. 황폐해져. 분별과 판단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 이게 어디에 나타나는가? 교회 안에보다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 잘 나타나. 어린이 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을 실천해. 먼 지방에서 이사 왔어. 그 다음날 어린이 놀이터에 애가 나갔어. 그럼 애들이 분별해요? 인사해요? 안 해요. 애들은 사랑해요. 같이 놀아요. 같이 어울려. 같이 즐겁게 놀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요. 우리가 볼 땐 교회 안에 먼저 임해야 되는데 그렇죠? 교회 안에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하늘나라 들어갈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서 맨날 눈을 크게 뜨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영분도 분별을 하고 있고 막 그래요. 사랑은 없고 막 분별이 언제 끝나요? 안 끝나. 10년 동안 분별하고 20년 동안 죽을 때까지 분별해요. 그럼 사랑은 어디 있어요? 사랑은 없어. 그럼 거기가 교회예요? 그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죠.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고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변화를 받아야 돼요. 분별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흘러 넘쳐야 돼요. 어린이 놀이터 정도의 수준이 돼야 돼요. 교회가. 그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즐겁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이 세상을, 특별히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랑이겠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마 그렇겠지요. 마음이 뜨거운 사랑이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마음이 뜨거운 사랑, 진실한 사랑, 강렬한 사랑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할 적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보면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이 하나밖에 아들만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 여러분들은 그렇죠? 딸이 둘 있는 사람 딸 하나 줄 수 있나요? 제물로? 불태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 딸을 불태워서 제물로 하나 드릴 수 있겠어요? 아이, 김선복 집사님과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안 하시네. 딸 둘이 있는데 뭐 하나님께 드려서 제물로, 번제 제물로 탁 태워서 올려드리면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달랑 아들만 하나 있는데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죠? 물론 뭐 뜨거운 사랑, 강렬한 사랑, 진실한 사랑,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당신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내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피를 주셨어. 딸이 둘이 있는데 딸 하나의 피를 그렇죠. 양푼으로 하나 받아가지고 드릴 수 없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한 양푼만, 한 바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피를 다 빼주셨어요. 생명도 다 빼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뭐 신학적으로 사랑이 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다. 물론 그렇죠.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아들만 딱 하나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의 생명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는, 마땅한 덕목 중에 하나는 감사예요. 감사. 왜요? 이미 받았으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물론 기도하면 앞으로도 주시겠지만 그렇죠. 그거는 잽이에요. 그거는 양념이에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미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의 생명을,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그 피를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참여했어요. 그런데도 감사가 없으면 곤란하죠. 오늘 예배 시간에 다 얼굴에 감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감사. 인상을 쓰시면 안 되죠. 감사가 나타나. 그래야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교양 있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죠. 남의 집 아들의 생명을 다 빨아먹고도 그렇죠. 감사가 없어. 그러면 드라큘라죠. 뭐 드라큘라. 그 드라큘라지. 남의 피를 빨아먹고도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셨고 저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뭐가 필요하죠? 영원한 생명이 와 있는데. 물론 기도하면 또 뭐 이것저것 또 받겠죠. 앞으로도 응답으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받았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간증 하나 할게요. 간증. 저도 이 간증은 내가 체험한 간증은 아니고 내가 전도서 사역을 할 적에 어느 조그만한 기도원에서 전도서 사역을 할 적에 그 기도원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 강사를 모셨어.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간증을 하신 거야. 근데 내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들었는지, 재미있게 들었는지. 그 내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때가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니까는 지금부터 무려 30년 전이야. 근데 그때 들은 거니까 내가 그걸 얼마큼 다 잘 내가 전달해 드릴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내용은 이래요. 옛날에 대구에 가면 대구에 큰 시장이 하나 있어요. 그 시장은 지금도 있어요. 시장 이름은 서문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입니다. 서문시장. 대구에서는 큰 시장이에요. 아마 제일 큰 시장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내가 몇 년 전에 대구 서문시장을 갔더니 서문시장이 깨끗하더라고요. 아주 괜찮아. 깨끗하고 멋있고 시장도 오람하고 크고 뭐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어. 그런데 옛날에 대구 서문시장은 지금 이런 시장이 아니었고 목조 건물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래요. 옛날에 목조 건물로 다닥다닥. 그러니까 서문시장이 아마 역사가 오래됐나 봐. 옛날에는 이런 시멘트로 지은 건물이 아니었고 목조로 한 칸 쫙 늘어져 있는 시장이었답니다. 목조 건물 시장.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시장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시장에 불행하게도 그리고 참 그 시장에 상인들이 많았는데 목조 건물이니까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지어놔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 다 그렇죠. 돈이 있는 상인들은 그래도 목조 건물, 나무로 지어진 부스라도 한 칸 얻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나마 그것도 형편이 안 되는 장사하는 사람은 길바닥에서 하죠. 길바닥에. 지금은 길바닥에도 리아카라도 갖다 놓고 하죠. 옛날에는 그냥 보따리 펴놓고 거기다 물건 채워놓고 팔아. 근데 거기서 한 아주머니가 보따리 장사를 길바닥에다가 판 벌려놓고 의류를 판매하는 일을 거기서 오래 했다 그러더라고요. 오래 했어.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거기를 짐을 싸서 이렇게 묶어놓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와서 그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장사를 또 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거기 장사를 오래 해가지고 오래 했어요. 돈을 좀 벌었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가 장사하던 뒷칸에 그렇죠? 목조 그 건물 한 칸 그렇죠? 한 2평짜리 나무로 멀기설기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도 뭐 프리미엄도 많고 그래가지고 비싸가지고 뭐 10년 이상 돈 벌어가지고 어느 날 그걸 하나 장만을 했어. 2평짜리 가게를 하나 딱 장만해가지고 너무 좋더래. 너무 좋아. 근데 그 아주머니는 나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자녀가 셋이야. 셋이 다 딸이래요. 딸만 셋이야. 세 딸이 전부 다 학교를 다녀. 중고등학교를 다녀요. 근데 그 아줌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을 밥을 해줘서 학교를 보내고 자기는 시장에 나와. 그러면 이제 그 시장에다 꽁꽁 묶었던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그 다음날도 또 장사를 해.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이상 장사해가지고 드디어 꿈을 이루었어요. 꿈. 그건 뭐냐면 길바닥에 장사를 하지 않고 안에 한 칸을 얻은 거야. 세를 주고 월세를 주고 물론 산 거는 아니지만은
월세를 주고 한 칸을 얻었어. 우리 교회처럼 월세를 주고 보증금을 조금 주고 깎아서 보증금 좀 깎아가지고 월세를 얻어가지고 한 칸 얻어가지고 너무 기쁜 거야.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거기서 장사를 오랫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 상인들이나 도매상들이 다 알아요. 오랫동안 어렵게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라고 그래서 그 아줌마가 2평짜리 나무로 얽히설키 얽어놓은 목조 건물 안에다가 2평짜리 가게 얻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돈 안 받고 후불로 선불이 아니라 후불로 갚으라고 물건을 옷이나 의류를 넣어줬어. 도매상들이. 아주머니 장사에 10년 하셨는데 10년 성실히 장사하고 빚도 안 주고 이렇게 얻었으니 축하한다고 물건 많이 팔아가지고 다 갚으라고 미리 넣어줬어요. 이렇게. 그 아줌마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2평짜리 그 가게를 10년 장사해가지고 얻은 것도 기쁜데 그 도매상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형편이 그런 걸 다 아니까 근데 10년 동안 성실히 했으니까 물건 한번 넣어줄 테니까 팔아가지고 갚고 계속 또 장사하시라고 이렇게 물건을 몇몇 도매상들이 와서 넣어줬어. 2평짜리에다 가득가득 채워줬어.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날은 잠을 못 자죠. 그렇죠? 근데 그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별 예수님을 믿고 딸 셋을 다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자기가 그저 길바닥 장사가 아니고 길바닥에 보따리 장사가 아니라 그래도 가게 주인이 됐어. 비록 2평이지만.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날. 그리고 그날 그렇죠? 물건을 재워놓고 그렇죠? 문을 잠그고 집에 와가지고 기뻐서 잠이 안 와. 기뻐서. 그런데 밤에 한밤중에 일이 터졌어. 일이 뭐냐면은 서문시장에 불이 났대. 그날 불이 났어. 웃을 일이 아니죠 이게. 서문시장에 불이 났어. 난 대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 불 난 걸 기억하는 상인이 지금도 있더라고. 옛날에 불 크게 났었죠. 근데 시멘트 건물은 불이 나면 그렇죠. 건물은 남아. 이 안에 있는 게 타는 것이. 근데 목조 건물은요. 나무로 만든 건물은 싹 다 타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어려울 때 시장에 다 목조 건물들이었어. 서울에 있는 남대문 시장도 옛날에는 내가 보니까 천막시장이어서 천막을 이렇게 타놓고 옛날에 나 어렸을 적에. 지금은 천막시장이 아니지. 여기다 다 시멘트로 건물 잘 지어가지고 다 상인들에게 분양해서 장사를 하죠. 근데 서문시장 그랬어요. 목조 건물이었는데 2평 가게를 얻어가지고 10년 노력한 대가로 2평 가게 얻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사장으로 장사를 한다고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할렐루야 하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기뻐서 잠이 오냐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데 좋아가지고 새벽에 서문시장에 불이 났어요. 한밤중에 새벽까지. 그래서 뛰어나갔죠.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그냥 막 뛰어나가 봤어. 시장이 다 불바다예요. 불바다가 됐어. 시장이 다 불바다가 됐어. 물건을 좀 꺼내와야 되는데 그렇죠. 불이 다 붙으니까 진입이 안 돼. 다 불덩어리예요. 그냥 시장 전체가 다 불이 붙었어. 시장에 불이 붙으면 누가 이제 신경이 쓰여요? 누가 소방수가 막 와가지고 불을 꺼야 되는데 문제는 목조 건물 다닥다닥 다 붙어 있으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가.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시장 안으로 못 들어가. 불난 쪽으로 못 들어가.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신경이 쓰여야 그 다음에는요? 소방차는 할 수 없는 거고 진원지에 불이 난 곳에 들어가 진입이 안 돼. 장사꾼들이 막 물건 다 쌓아놔가지고 길에 진입이 안 돼. 불이도 다 붙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 하면 대구시장 목달아 날까봐. 큰일 났어. 시장 다 전소되고 그러면 그렇죠.
도시 관리를 어떻게 했냐 그래가지고 시장 지금 목 달아날까 싶어가지고 시장이 전전긍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소방서에 그렇죠. 전화 걸어가지고 대구 시내에 있는 소방서들은 뭐 하느냐 그러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근데 뭐 소방차가 가긴 갔는데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뭐. 영세 상인들이 장사한다고 막 길에다가 다 물건 재워놓고 덮어놓고 갔어요. 불이 막 길에서 다 붙어있고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장이 큰일이었어요. 대구시장이 큰일 났어요. 그 대구시장이 어떻게 됐냐 물어보다가 불이 뭐 시장 전체로 다 붙어가지고 화재의 진압이 어렵습니다. 보고를 듣고 그렇죠. 가슴이 철렁한 거죠. 가슴이 철렁해. 그러니까 상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슴이 철렁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목 달아날 것 생각했겠죠. 큰일 났구나 이거. 시장에 가만히 있다가 맥이 빠지죠. 시장이 맥이 빠지고 가만히 있다가 시장이 번개같이 한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뭐냐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 다른 게 들어가면 되지 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이 번개같이 머리를 스친 게 뭐냐면 대구 시내에 뭐가 있는 거 하면 미군 부대가 있어요. 대구 시내. 지금도 있어 미군 부대가. 대구시에 미군 부대가 있어. 그게 생각이 난 거야. 미군 부대에는 그렇죠. 거기 미군 부대가 있고 헬리콥터도 있어. 비행장도 있고. 그러니까 대구시장이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건 거야. 헬로우. 미국 사령관 바꾸라고 해가지고 미국 사령관한테 기지사령관한테 부탁을 한 거야. 미국 사령관님, 나 대구시장이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정중하게 받겠지. 시장님. 아니 미군 부대도 대구 시내에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대구시나 대구시장한테 좀 협조를 좀 해줘야 안 되겠어요. 다 대구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령관이 오케이 당연히 그렇죠. 시장님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시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 밤중부터 대구 서문시장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대구시에 있는 소방차를 다 끌어가지고 불을 끌려고 그랬는데 진입이 안 돼요. 가난한 영세 상인들이 물건 여기저기 다 채워놔가지고 의류나 뭐 이런 거 다 불이 붙어가지고 불을 못 끄겠어요.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 미군 장비로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대구 큰 시장에 불이 났다 그러니까 미군 사령관이 오케이를 했어요. 시장님 부탁을 드려야죠. 미군 부대도 지금 대구 시내에 있는데 시장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와드려.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미국 사령관이 직접 서문시장까지 왔대요. 서문시장이 뭐 대구에서 제일 큰 시장이라는데 그렇죠. 미군 쫄병만 내보낼 게 아니라 나도 가서 봐야지 뭐 큰 불 났다는데 장비 다 투입하고 미군 사령관하고 나왔답니다. 나왔는데 시간이 벌써 몇 시간 지나가지고 시장이 뭐 한 절반은 이미 불이 탔어요. 불이 탄 거예요. 연락을 하려면 좀 일찍 연락을 해야 되는데 번개같이 떠오르는 생각이 좀 시간이 지체됐죠. 어쨌든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불을 좀 꺼줬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화재가 약간 진압이 됐어. 그런데 한쪽은 다 탔고 한쪽은 그나마 불을 끄는 바람이 조금 남았고 이런 거예요. 그래 화재가 좀 진압이 되니까 미군 사령관이 불타고 잿덩어리가 된 그렇죠. 서문시장 안에 좀 들어가 봤답니다. 이렇게 좀 들어가 봤대요. 들어가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저기서 비명소리,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마음이 안 됐죠. 그렇죠. 미군 사령관도 그렇죠. 마음이 좋지는 않지. 안 됐다 정말. 조금 더 일찍 껐으면 조금 피해를 조금 더 줄였을 텐데 좀 연락을 일찍 하시지 시장이 뭐 내가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아닌데 불 꺼달라는데 좀 도와줄 텐데 그는 늦게라도 이 정도라도 껐으니 다행은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돌아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희한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희한한 소리가 서문시장 한쪽 구덩이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래소리. 거구나 박수까지 치면서 노래소리가 들려. 그래서 미군 사령관이 나가려고 그러다가 아니 잿더미가 된 서문시장 안에서 무슨 노래소리야?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게
찬송가 소리예요. 찬송가 소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그래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찬송가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귀에 익은 멜로디야. 찬송 소리가 들려. 박수를 치면서. 그래서 사령관이 갈라 그러다가 발걸음을 돌이켰어요. 돌이켜가지고 노랫소리가 들리는 데를 가봤어. 이렇게. 불났는데 잿더미 속을 이렇게 밀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나이 든 아주머니 한 분이 잿더미 위에 서가지고 잿더미 위에 서가지고 혼자 찬양을 합니다. 기쁨의 찬양을 해요. 그런데 미군 사령관이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하나 놀라는 게 뭐냐면 그 잿더미 위에 사람이 있어. 세 사람. 나이가 어린 세 사람에 여자애들 셋이 앉아있어. 잿더미에. 그래서 사령관이 옆에 있는 부관에게 물었답니다. 저게 무슨 모양이야? 무슨 행색이야? 무슨 꼴이지? 좀 알아봐. 뭔 일인가?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다 탔는데 그날 장사를 첫 개시하려고 하려는 아주머니 그 목조 건물이 싹 다 탔어. 다 탔어. 의류 다 타고 싹 다 타버렸어. 요즘처럼 보험 든 것도 아니고 모조리 다 타버렸어. 사라졌어. 꿈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그날 달려가가지고 다 탄 걸 보고 그렇죠. 싹 다 타는 걸 보고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았어.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정신이 돌고 쓰러지면 어떻게 되죠? 남편도 없는데 애들 셋은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돌면? 그러니까 내가 쓰러져도 안 되고 내가 죽어도 안 되고 내가 돌아도 안 돼. 그래 돌 것 같더래. 돌 것 같더래. 돌 것 같더래.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항상 기뻐하라. 예, 그 말씀을 붙잡고 아침에 집에 전화가 와가지고 딸들한테 그랬대요. 오늘 학교 가지 말아라. 나와라 그랬대요. 엄마 시장에 나와라. 딸 셋이 오니까 그렇죠. 교복 입고 학교 가려는 애들이 다 오니까 잿더미 위에 딸 셋을 첫째, 둘째, 셋째를 앉혔어. 앉혀놓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에서 들은 대로, 목사님한테 들은 대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경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 오늘 여기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거다. 왜 그렇게 하는가 했더니 그렇게 안 하면 돌 꼽았더래. 그래서 딸 셋과 찬송을 뽑았대요. 구주의 십자가 보여. 그때 미군 사령관이 와서 그걸 본 거야. 그리고 사령관이 돌아가면서 그랬대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 믿음이 세다는 소문은 듣긴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랬답니다. 한국 사람들 믿음이 세다는 소문이 나간다고 다른 데에도. 그래서 한국의 사령관으로 부임하기 전에 소문으로 내가 한국 사람들의 믿음이 세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나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을 껐으면 불 끄고 가지 말고 철수하지 말고 다른 장비들을 동원해가지고 다른 데는 몰라도 저 아주머니 있는 건물 그거는 그거 좀 지어줘 그랬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가 일부 들어와가지고 한쪽을 지어줬대요. 목조 건물인데 미군 부대가 건설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지었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목조 건물이 아니 잘 지었어. 그 건물 주인 수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수지 맞았지. 건물 그렇죠. 멋있는 건물로 크게 지어졌어. 한 칸을 어떻게 했을까요? 건물 방 중에 한 칸을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니라 그 아주머니 줬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내가 그렇죠. 한 30년쯤 들었어요. 내가 들은 얘기를 100% 다 기억은 못하는데 한 7, 80% 좀 기억을 한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자리에서든 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죠. 극한 순간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정말 갑절의 축복이지요. 열갑절의 축복, 백갑절의 축복이지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지금도 예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불났다. 내 인생에 재앙이 왔다. 그러지 마시고 내 인생에 곤란이 왔다. 그러지 마시고 그때 기뻐하셔야 돼요. 그때도. 그때 예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오히려 더 역사하세요. 그때 더 함께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미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사랑이 교회에서 차고 흘러 넘쳐야죠. 그래야 세상으로까지 나가지요. 그래서 나의 사랑이 우리의 교회를 적시고 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나의 사랑이 또 이 교회의 사랑이 세상을 적시는 그런 차원으로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축복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구원의 사랑을 예수의 보혈을 이미 마셨사오니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날마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배에서 차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먼저 적시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적시게 하시고 우리의 사회를 적셔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거룩한 영을 부으시고 성결의 영을 부으소서. 사랑의 영을 부으소서.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과 권능으로 채우소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을 내리소서.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충만케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강파감들이 다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강파감들이 다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7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노라. 이
항아리 새삼치 간사하네 예수 진실한 아멘. 예수나 사랑하사 빛난 얼굴 대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모든 당할수록 마음 위로하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십자가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대구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대구 사역을 잘 마쳤고 하나님이 또 오가는 발걸음 다 지켜주셔서 평안한 걸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은 월요일인데 10월 3일이죠. 그래서 10월 3일인데 11시부터 우리가 그 광화문 사거리에서 또 전도 활동을 벌리려고 합니다. 전도 활동을 벌리고 피켓팅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꼭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피, 보혈을 마셨습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늘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감사의 심령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또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개인적인 문제와 간구와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